저는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새 언약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 새 언약을 주겠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서에 바로 그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의 그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이용하면서 사용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언약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8장 10절과 13절에 보면 이 새 언약이 어느 때 주어질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여기에 또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바로 이 처음의 언약, 이 낡아진 언약들, 그 옛 언약, 구약은 우리 사람을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언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새 언약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새 언약은 오늘 날짜를 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그날이 무슨 날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에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고 그 새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그 새 언약을 마음껏 누리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새 언약은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맺은 언약이죠. 그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지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요. 바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이다. 천국을 바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세울 것이다. 너는 바로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새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속에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그 아들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도 읽어보니까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주신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맹세하죠. 내 이름으로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으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맹세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다가 다시 한번 맹세할 때 그것을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은 당연하게 지켜질 수밖에 없어요.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바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다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죄값을 지불하시고 새 언약의 시작을 갖게 하시고, 그분이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주신 축복은 새 언약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새 언약이 어떠한 언약, 왜 새 언약을 말하냐? 새 언약은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신약 이렇게 말하죠. 구약과 신약, 신약을 우리는 이게 새 언약으로 말씀합니다. 왜 새 언약이냐? 이 새 언약은요 너무나 좋은 언약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지자. 더 좋은 언약, 따라할까요?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은 다른 말로 뭐예요? 더 좋은 언약이에요. 구약과 옛 언약과 첫 언약과 다르다는 거예요. 첫 언약은 우리에게 축복을 줄 수 없는데, 생명을 줄 수 없지만 이것은 더 좋은 언약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는 언약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신에 따라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따라댔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안에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있죠. 그 생명의 법이라 그러죠. 그 새 언약은 바로 더 좋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있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불멸, 죽지 않고 멸하지 되지 않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 언약을 또 다른 표현으로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 이렇게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더 좋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의 영원한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좋은 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 언약을 마음껏 누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내므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함으로 시작된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마시면서 그 언약을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니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바로 주님의 피로 완성하신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구약에는 소와 양의 피를 뿌려서 일시적으로 제사함을 일시적으로 가졌지만 이것은 주님의 피로 영원한 피로 뿌렸기 때문에 한 번 그 피가 적셔지면 영원히 용서받는 피.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한번 믿으면, 제사함 받으면 그 제사함은 영원한 제사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피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하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종종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 죄를 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죄를 자백만 하면 자동적으로 그 피가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게 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도 주의 보혈 능력 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사 죄를 짓고 또 실패할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피는 순간순간 우리를 씻겨주는 놀라운 능력의 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얻냐? 생명을 얻게 되죠. 이 새 언약은요 은혜로 받는 겁니다. 어떠한 행위나 나의 수고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율법이 있었어요. 옛 언약에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심판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어떤 누구도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있지 않죠.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십자가의 피는 항상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6장 14절 읽어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은혜로 사는 걸 배워야 돼요. 은혜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삭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삭은요 그가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그가 가서 땅을 파면 우물이 터져요.
그가 잘못해도 합력까지 선이 돼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로 사는 걸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수고와 열심으로 사는 것은 율법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걸 배울 때 거기에 참된 자유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어디에? 새 언약 안에 들어요. 우리 모두는 새 언약을 가진 자,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그 새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11장 6절에 보니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만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은혜로 됐다면 단순하게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다 예비하셨다, 합력과의 선이 이루신다.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구하기 전에 그 아들이 오셨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대속하셨습니다.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인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려고 하신 거예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은혜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믿음의 고백은 바로 믿음대로, 은혜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날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셨구나, 이것이 이렇게 깨달아지면요, 내 마음에 감사와 감동이 생겨요. 그런 마음이죠. 야,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가난과 질병과 모두를 다 해결해 놓으셨구나. 이것이 다 깨달아지면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와, 진짜 감사하다, 이 감사하다, 너무나 좋다, 이런 감정이 우리에게 믿음이 돼요. 사실이에요. 이런 어떤 감상,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보면, 어떤 예술작품을 보면 야, 진짜 멋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감동을 느끼잖아요. 그런 안에 어떤 느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마음에 어떤 감동을 받게 돼요. 야, 진짜 좋다. 그 감동이 우리에게 믿음이 돼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 시대에도 역사하고 영원한 영세에도 역사하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죠. 아까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 언약의 기본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히브리서의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여기 보니까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이 땅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또 우리의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것을 쉬운 말로 죄사함이라고 해요. 이 새 언약에는 어떠한 축복이냐면 제사함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언약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이 양심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교회로 와도 양심 안에 죄의식과 정죄의식 때문에 두렵고 떤다면 여러분들은 새 언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새 언약을 진짜로 안다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바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다 옮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기억하는데 내가 자꾸만 그 죄를 기억해갖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러면 마음에 스트레스로 병 걸리죠. 심장병 그런 거 걸립니다. 공황장애 같은 거 걸려요. 왜? 스트레스를, 죄의식을 자꾸만 느끼니까 두려워되고 불안하고 쪼로해지는 거예요. 아마 이게 그런 질병이 요즘에 많잖아요. 공황장애 이런 것들은 불안, 초조, 스트레스에서 오는데 왜 불안, 초조, 스트레스가? 이게 양심의 꺼리낌과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제사함의 축복. 설사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질 수 있죠. 실수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죄를 자백만 하면,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또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면 그 순간 예수의 피가 자동적으로 깨끗이 씻겨줍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새 언약에는 제삼의 축복이 있어요. 제삼,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가 끝났다. 더 이상 죄로 인하여 고난받길 바랍니다. 죄를 지면 죄의식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만져야 되는 거예요. 죄의식보다 예수의 피를 만지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새 언약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이 있어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뜻은요, 왜 먼저 우리가 제사를 받아야 되냐면, 제사를 받아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어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에베소 1장 5절 말씀을 읽으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들이. 여러분, 아들이라는 뜻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버지의 생명을, DNA를 받은 것을 아들이라 그래요. 아들. 아들은 그런 관계죠. 생명적인 관계.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종종 한국 사회도 외국에서도 입양이라는 게 있어요. 입양. 나에게 자녀가 있지만 또 자녀가 없지만 내가 어려운 아이를 내가 입양해서 잘 키우겠다. 그래서 법적으로 입양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준비가 자격이 돼갖고 호적에 올리면 난 법적인 자녀가 되죠. 그래서 모든 그 부모의 자격, 모든 유산이나 모든 거에 법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입양해서 호적으로 올려도 자녀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그러한 입양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나신 거예요. 그분의 생명으로 나신 겁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신이나 종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새 언약에는 생명을 얻는 축복이 있어요.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새 언약에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은 불멸하죠. 영원, 어떤 것도 멸할 수 없고 파괴할 수 없고 그런 생명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생이죠.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살아도 죽지 않습니다. 살아도 살아서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되고, 죽어도 우리는 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적인 DNA가 실제로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부활절 예배라 교구에서 우리 간단하게, 그래도 우리가 부활절이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올려드려서 교구에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여기 보면 여기 뭐가 포도도 있고 참외도 있는데, 이 참외를 심는 어떠한 농부가 예를 들어서 참외를 심고 나서, 야 참외야 너 사과 맺으면 안 된다. 너 포도도 맺으면 뭐죠 우리? 맺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사과를 맺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보통 사람들 웃을 겁니다. 왜? 이 참외는요, 이 씨앗에 기본적으로 참외 DNA 생명이 들어있어요. 뭐 말하지 않아도요, 저절로 그냥 물만 잘 주고 관리만 잘하면 저절로 잘 맺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잘만 잘하면 하나님 아들과 똑같이 됩니다.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때 영광스럽게 하나님 아들로 완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휴거라 그러죠. 들림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뭐 완전한 구원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새 언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담대한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안에는 생명이란 법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는 신과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8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아까 기록했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구약에는 그 십계명이 사람 돌판에 밖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십계명이 돌판에. 근데 신약의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명의 법이라 그래요.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생명의 법이 기록되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밖에 있는 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기록된 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기록된 법을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은 뭐예요? 나는 내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내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섬겨요? 어떻게 예배해요? 내 마음에 기록된 오늘 말씀에 그 법을 따라. 오늘 기록되어 있죠. 바로 내 법을 그들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럴 때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참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생명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생활합니까?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겁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읽어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 사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죠. 우리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속에 그 영을 따라 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지식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배운 학문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따라 살 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세 번째로 새 언약의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줄 때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에서는 지금은 교회고, 앞으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질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의 구성원이 되고 그의 누림을 내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이, 성경에 보면요, 이 땅이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 11장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200 몇 개라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있는데 이 모든 세상의 열국이 결국 누구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요, 그래도 우리가 종종 주님이 오신다, 왜 오셔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세상 정부를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이 땅에 참된 의와 공의가 있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원래 아들은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거죠. 아들의 의미가 그런 거죠. 상속받는다. 아들이 왜 돼요? 상속받기 위해서 아들과의 관계가 그런 뜻인데, 바로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그분의 나라와 영광이 바로 우리의 상속이 될 것이다, 우리의 유업이 될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에 들어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이 빨리 끝나야 다음 시대가 오고, 다음 시대가 우리가 이 땅을 누리는, 다스리는 축복의 기업으로 갖는 땅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 보통 사람들은 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잖아요. 땅을 내가 좀 많이 후손을 위해서 많이 갖고 싶다, 돈만 있으면 좀 땅도 많이 샀고 뭐 임야 토지도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살 필요 없어요. 조금만 있으면 이 세상의 땅이 다 누구 거예요? 우리께 될 거예요. 이거 농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기다려보세요. 믿는 사람은 그거 가질 겁니다. 그래서 너무 땅에 대한 욕심 갖지 말고 어차피 내 땅이 될 거니까 그냥 구경하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나라가 될 텐데 바로 이것을 우리가 상속받는 거구나. 이것이 새 언약에 들어있는 축복이에요. 이것이 새 언약에 있는 축복이 얼마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더 좋은 바로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된 영원한 언약이라고, 최고의 언약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그래요. 이 시대가 끝나면 그냥 영원한 시대로 한 번에 가버리지. 왜 다음 시대가 있을까? 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까? 1000년 동안 왜 이 땅에 세워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갖습니다. 왜? 이 시대가 끝나면 그냥 영원한 시대로 가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 땅에 주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았고 나도 구원받았어요. 이제 구원받은 후에 충성스럽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충성스럽게 이런 핍박과 반대를 가지면서도 하나님께 내가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꾼들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을 주지 않겠습니까? 상을 줘야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기는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려고 다음 시대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다음 시대는 바로 일반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네 번째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왕노릇, 표현이 좀 그렇지만 왕노릇, 왕이 돼서 통치하는 그런 축복을 갖는 것이 새 언약에 들어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1000년 동안, 다음 시대가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시간, 이 땅에 세워집니다. 사단은 결박을 당하고 적그리스도도 묶임을 받고 그들이 무적에 던져지죠. 1000년 동안 그들이 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죄와 사망 권세가 사라지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땅에 풍요한, 에덴 동산에 처음에 만들었던 그런 풍요한 열매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에덴 동산의 그 풍요함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뭐가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 권세, 마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뭘 심어도 풍성하고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그때는 혹시 죽는 사람이 100살에 죽는 게 어린아이로 죽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 써 있죠. 대부분 사람들이 1000년 동안 그냥 건강하게 살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기는 자들은 왕노릇하는 새 언약의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000년의 모든 기간이 끝나면 이제 영세, 영원한 시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5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따라합니다. 세세토록. 야, 이런 말은 진짜 멋있는 말.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바로 그것이 어디에? 새 언약에 들어있는 축복이에요.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들은 세세토록 불과 유행해서 고통을 받겠지만, 진짜 여기에 새 언약에 들어있는 우리들은 세세토록 다스리는 누리는 축복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의 시작이 예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새 언약을 맛보고 누리고 있습니다. 또 다음 시대는 실제로 체험하고 영원한 가운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을 주시는 약속의 성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의 부활을 이해하려면 이 새 언약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새 언약 안에는 죄사함의 축복,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상속받는 축복,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이 새 언약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에게 행복한 날이죠. 이 축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한번 감상하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야, 다시 한번 일어나자, 다시 한번 달려나가자, 나는 할 수 있다, 새 언약에서 모두 할 수 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결국 이러한 축복을 다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구약에 지속적으로 약속했던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이 새 언약 안에는 죄사함의 축복, 하나님의 아들이 된 축복,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을 상속받는 축복,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날마다 이 새 언약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잠시